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6월 14일 수요일 말씀, 갈라디아 교인과 아브라함의 믿음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성령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법, 즉 이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이 율법주의, 즉 이 종교적 모양을 내며 이 종교적 규칙을 따르며 사는 것이 더 쉬울까요? 어떤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예, 첫 번째 은혜주의로 사는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며 성령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율법주의, 그러니까 종교적 모양을 내면서 규칙을 따라 사는 거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라 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첫 번째가 쉽다고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보면 그 주도적 자기 학습을 하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 공부가 늘 꾸준하게 탄탄하게 해온 애들은 이 주도적 자기 학습을 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너 오늘 이거 숙제해라, 저거 공부해라, 늘 이렇게 지시를 받는 아이는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졌다든가 아니면은 사회에 나가서 주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질 못해요. 늘 무엇인가 물어봐야 되고 무엇인가 지도를 받는 게 편해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간섭받는 게 더 편해요. 그런 것이 있고 또 회사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인으로서 그냥 주어진 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명령받고 지시받는 자리가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거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가면서 계획하고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더 쉬운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보면은 하나는 뭐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은 자기에게 책임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더 발전해서 뭐 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다 그것만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사장이 되어져서 그 일을 해 나갈 때에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뭐 투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늘 뭔가를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책임은 누가 져요? 자기가 다 져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장을 하고 싶어 하지만 돈 때문에 뭔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사장을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직장 생활이 더 편하다 이런 생각을 갖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율법주의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아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규칙만 따르면 되거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만 딱 지키면 돼요. 주일 성수만 딱 하면 돼요. 그리고 헌금하라면 헌금 그거 딱 하면 돼요. 그리고 뭐 봉사하라면 그 봉사만 딱 하면 돼요. 근데 이것조차도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이 몸에 밴 사람들은 쉽습니다. 주일 성수 딱 해서 하는데 한 번도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어요. 그냥 주일 예배 딱 나오면 나의 할 의무는 다 한 것이죠.
뭐 그 밖에도 헌금 생활도 꼬박꼬박해요. 뭐 11조도 구별해 바치고 감사 헌금 뭐 이러한 거.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 결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뭐 모태신앙으로서 그 가계에 흐르는 어떤 전통에 의하여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모범적으로 해오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것이 그거거든요. 딱딱딱 하는 거,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 딱딱딱 하는 거.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모범적인데 중요한 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한 주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갖기 위한 노력이 없어요. 그냥 그 종교적인 그런 모양을 내는 것에 있어서 딱딱딱 지켜가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뭔가를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안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 뭐 얼마나 더 하라냐는 거죠. 아니 뭐 기독교 신앙이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 것이냐? 귀찮다. 더 이상 이 이상 나 시키지 마라. 이것만도 나에게 최선이다. 근데 그 이것만이라고 하는 것도 웬만한 사람들이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해 나가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런 어떤 방어막을 딱 치는 것으로서 종교 행위를 한다면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가 은혜주의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종교적 모양새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고 빠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찐빵과 같은 거죠. 찐빵을 딱 반을 쪼갰을 때 기대가 뭐예요? 그 안에 팥이 그냥 가득 들어차가지고 그냥 딱 먹음직스러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통통해가지고 딱 쪼갰더니 바람만 들었어. 그러면 이거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내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따르면. 마치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스토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르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순전한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들이 할례 받아가지고 성령 세례가 있었더냐. 너희가 절기를 지키는 것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있었더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너희들을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롯이 진 것을 너희들이 듣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저주가 다 속량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영접을 받을 것,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을 받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행위로서 너희들이 무엇인가 주일 성소를 잘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더냐? 아니라는 거죠.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이런 얘기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누구나 믿어 의심치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물어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영생이 있게 되어졌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영생 얻은 이후의 삶을 물어볼 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그때 필요한 게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어졌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기다리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단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 신분에 걸맞는,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다시 한번 단번에 변화된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 수준이 어디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성화, 즉 변화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을 더 축소하자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말씀 보면서 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성령 하나님 앞에 늘 영혼의 귀를 기울여 주님, 하나님이 선하신 선택이 이것입니까? 라고 늘 묻는 삶. 여러분, 이것이 몸에 체화되어져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삶이 쉽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번거로워요. 하기가 귀찮아요. 네? 그러면 뭘 선택하게 되어져요? 율법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아유 귀찮아. 그냥 주일 성수하고 11조 구별할 바치고 그리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거 드리면 되지. 그리고 교회에서 뭐 모임 있으면 거기 뭐 참여하고 뭐 하라는 거 있으면 하면 되지. 사실 이거 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 그런데 이것만 해. 이게 바로 종교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뭐 책망할 것이 없어요. 뭐 바로 잡을 게 없어요. 다 모범적으로 잘하니까.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사는 거 처음엔 좋았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 그냥 할례 받고 그리고 절기 지키고 그리고 뭐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어떻게 옷 입으라는 거 이렇게 해서 유대인처럼 모양새를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되는 거지 하고 차선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안고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안고 빠진 찐빵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러분 여기서 이같이 많은 괴로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을 때 이 성령 체험이 있었어요. 성령 세례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그 방언 안에서 들려지는 말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방언을 통해서 막 드러내고 뭐 병 고침과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또 예언의 역사와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냥 몸으로 알게 되어져 버려요. 어떤 처음에 약속만 믿게 되어진 게 아니고 몸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들려진 그 복음이 사실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괴로움을 당해도 너희들이 그렇게 이겨나갔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해석하나 첫 번째.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할 때 이 괴로움은 사실 괴로움이 아니고 경험인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 체험, 하나님 체험을 그렇게 많이 하였음에도 그것을 헛되이 받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얻은 방언과 예언과 그리고 병고침과 그 성령 체험한 그렇게 한 일들이 이같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헛된 것이 되었느냐? 그것이 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니더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듣고 믿음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선책 율법을 붙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서 신앙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차선책을 붙드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율법, 차선책,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생활, 그것만 딱 하면 내 할 도리 다 했어 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의 차선책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조금 더 읽어보면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모양만 내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은 아예 깊이 배워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 아예 거세까지 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중에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자기 수준에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는데 자꾸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치 이 말씀 앞에 내가 벌거벗은 바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자꾸 율법주의, 종교주의 이렇게 모양만 내는 것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 없는가 돌아보셔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6절부터의 내용은 오늘 수요 예배 때에 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더 언급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